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요즘 땅바닥에 추락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해봐야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만큼 한국 교회가 많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되었죠. 여러분,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 초대 당시에는 일당 100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냈는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100사람이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을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뿐만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고민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대단히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잠깐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장을 넘기셔서 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대충 영적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여전히 범하며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시 주님이 오시기까지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진교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일당백의 용사로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은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일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더러운 습관들과 이전에 해가던 옛사람의 소욕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전에 해가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라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떼어서 말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라 그러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 틀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더 능력 있는 일당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워낙 많은 죄악이 홍수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내 믿음에 선명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믿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버텨내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죄악에 막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구원자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니까 여러분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나면 또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가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을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막 살면 교회에 와서 용서받고 또 죄사함 받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죄악된 삶에 쉽게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결단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예전에 행하던 그 습관적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힘이 뭐냐? 예수가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 분이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규정해 주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일당백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 신앙의 칼라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244번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어가 244번이 쓰여졌다는 말은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짓고 용서받는 데만 우리가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데 물어보면 집사고, 물어보면 장로님이고, 물어보면 목사님이고, 물어보면 권사님일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는가? 그럼 내 삶은 어떤가? 내가 많이 변화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신분을 물고기로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차 뒤에 보면 물고기를 붙여놓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스님도 그게 뭔지 모르고 좋아 보여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물고기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익투스인데요. 익투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형제 자매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암호였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이 믿었던 정확한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라는 말이 가져오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또는 주인이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고백되면 여러분은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따라붙는 겁니다. 죽을까 염려하고, 병들까 염려하고, 고통받을까 염려하고, 자식이 잘못될까 염려하고, 내 인생이 잘못될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주인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니까 항상 물어야 되죠. 주인한테. 예전에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이 있었을 때에 그 양반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반인 그 주인이 말하죠. 너 오늘 저기 꼴을 얼만큼 해놓고 저기 밭에 가서 뭐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가 깜빡 까먹으면 주인한테 돌아와서, 주인님 오전에 저한테 일 시킨 게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되니까 그거 해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이 주인이 말했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볼 때는 종이 아닌 거죠. 이게 내 하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인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이게 주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찬양대원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인에게 묻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2층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인에게 여러분의 삶을 묻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우리 1층에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하면
그분만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성, 사람의 속성은 갖고 있지만 그들에겐 절대 없는 게 있는데 신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호멧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자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신성이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성이 없습니다. 신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멧도 이만희도 온갖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다 구원자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분은 또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어야만 죽어서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느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릴 때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불멸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와야만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 있게 말한 게 뭡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십시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분, 나의 구원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약속된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볼게요. 왕이라는 말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제사장이란 말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라는 말이고,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합쳐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사다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사다리다. 이 사다리가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염려 근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좀 바꿔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훨씬 더 정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요즘은 입에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제 마음에 참 가슴 벅찬 그런 감동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셔드리면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걱정할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외로워서 고독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놔도 외롭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오해받을 때, 혼자 외롭고 눈물 나고 고독할 때, 뭔가 일이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 일어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계시다는 걸 믿게 되면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또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지십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죄 지을 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짓고 싶은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죄 짓는 게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담대해지고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려 합니다. 내가 죄 지으면요, 원수마귀가 덮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치스럽고,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고,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에 빠지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싫어지고, 죄를 짓고 나면 거리가 멀어지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서 우리가 또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으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좌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빚쟁이가 언제 떠납니까? 날마다 돈 갚아라 하는 빚쟁이가 언제 떠납니까? 빚이 다 갚아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와서 돈 갚아라 그러면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됩니다. 내가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다 갚았는데 또 빚을 갚아라 그러냐고 그 원수마귀의 기싸대기를 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원수마귀 정도는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고 원수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끊고 죄짓게 하는 원수마귀의 기싸대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원수마귀를 이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죄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앞서 말한 그대로 하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인 그분을 통해서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선지자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삽시다. 세상에 나가서 일당백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를 믿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믿어짐으로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다 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